네, 이번 한 주간 명절 주간인데요. 다음 주까지 명절 주간인데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봐야 되는데 너무 조금 좋은 얘기는 아니라서 그냥 또 설명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국교회나 유럽교회나 다른 교회 모습일 수도 있어요. 지금도 현대판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음란 문제도 있고, 오늘은 이제 고소하고 고발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불의의 한 자 앞에서 고발하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불신앙하고 분쟁하고 분리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는데,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질문해보고 누구를 판단하는 것보다 그럼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도받았을까? 찰스 멀로 셀던이라는 사람이, 저도 태어나기 전에 이미 고전 소설이 지금은 계속 발행되고 있는데, 당시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수준이 세상 수준보다는 더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격분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도 저 태어나기 전에 옛날에는 진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따라가야 된다 막 그럴 정도로 되게 칭송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수준으로 많이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정말 성령 인도 받아야 되고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 4절에 보면 세상 재판관한테 세우겠느냐, 우린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판사한테 이걸 맡기겠느냐, 이거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을 오히려 심판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당하지 않냐. 3절에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들도 어떻게 할 수 있고 예수님 믿으면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5절에 지혜로운 사람 하나만 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서론에 한 사람, 믿음 가진 한 사람, 문제가 그렇게 일어나고 교회의 어려움 속에 있는데, 위기 속에 있는데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영향 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흑암은 무너지거든요. 그 사람이 스데반이고 빌립이고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가 다 그 한 사람이에요. 아나니아 한 사람이 다메섹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제자 사울을 붙인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살아있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 지혜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사단의 역사라고 아는 그 한 명만 있어도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한 자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왜 세상에 조롱받냐, 그냥 이해해주라, 초월해주라, 수용해주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말은요, 다 맡기라,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다 돌봐주신다. 안 맡기니까 사단에게 속고, 그렇죠? 내가 해야 되잖아요.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삶이 여전히 있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 여전히 있는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있었던 습관과 관념과 그런 생각들, 그런 이론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그게 불의가 드러나서 막 투정하고 싸움하고 고발하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는 겁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씻음은 칭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칭이에요. 구원이에요. 거룩은 뭐예요? 성화예요. 구원과 삶은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삶이 변화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이랑 같아요. 한쪽은 칭이고 한쪽은 성화예요. 붙어 있다니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씻음과 거룩, 칭의와 성화,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 한 사람이다. 흔들리지 마라. 사람 눈치 보고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하지 말고 사람 얘기에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 가지고 누리고 전달해라. 이런 한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문제 많아요. 고발할 수도 있어요. 사기칠 수도 있고 왜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하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안 믿으니까. 믿는데 다른 것도 믿으니까. 제가 우리 사모만 사랑해야지 김 여사도 사랑하고 이 여사도 사랑하고 그렇다고 우리 사모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사랑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비밀을 가진 한 사람. 그래야 가난과 무능과 질병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그 축복을 지혜 있는 언약 가진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 캠프 때 명절 기간에 다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아요. 사람들 만나면 다 그런 얘기 해요. 그 속에서 불신앙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한 사람. 왜요? 저와 여러분은 13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오직 너희 몸을 오직 주를 위하여 먹고 사는 거 이런 거보다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가해도 안 되고 그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렇게. 근데 복음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앞에 내 길에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이 몸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기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영지주의라고 해서 이단으로 제재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노시스파, 영지주의,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았어요. 왜? 몸은 악하다. 선은 영하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도 막 고행을 하고 있고 막 수도원에서 옛날에 막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몸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 몸도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많아요. 주님의 부활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부활된다라고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왜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의지는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사단의 종로로도 당할 수 있고 사단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옛사람의 십자가를 못 박혀 더 이상 종로로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자유가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그래요. 어떤 친구가 그래요. 나는 다 끝났어. 내 맘대로 해도 돼. 그게 구원파입니다. 그게 이단들이에요. 내 몸은 그냥 내 맘대로 돼. 난 구원받았으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이 있어야 제자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을 잘 사용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자유한 게 뭔지 잘 사용해야 된다고요. 왜요? 여기 오늘 얘기 나오잖아요. 창녀와 한 몸이 될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거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마귀를 박살냈고 우리의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된 그 몸으로 있어라 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왜? 너희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니까. 저는요, 이 몸을 제가 복음이 약할 때 제 몸에 죄를 얼마나 범했는지 몰라요. 믿는다고 하면서 청소년 때 얼마나 제 몸을 학대했는지 몰라요. 그게 영적인 전염병이거든요. 오늘 18절에 보면 자기 몸에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몸을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막 부정적이고 두렵고 근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내 몸에 그냥 막 칼로 찌른 거예요. 막. 왜? 그러면 좀 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도 괴롭지만요,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쳐요. 또 제가 그랬었거든요. 늘 생각한 게 의식주예요. 의식주. 평생 의식주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마음 생각도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한데, 이게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학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 몸에 죄를 얼마나 범했는지 몰라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죠. 어느 날 복음이 이해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는지 알긴 알았는데 나랑 상관이 없었는데 상관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전주에 창세기 3장하고 내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상관이 있더라고요. 아,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셨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누려지고 집중되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사람이. 체질이 안 바뀌어요, 정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믿으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 생겼을 때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무조건 질타예요. 맞다 틀리다로 나가요. 세상은 그렇거든요. 왜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통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는데 내 몸이 어디로 가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있다니까요. 내 몸이 쓸데없는 데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는데 여러분의 몸을 오직 주를 위하여 지금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맨날 불신앙을 하루 종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분노하고 짜증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떻겠나? 내 몸이. 완전 상한 겁니다. 완전 병들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왜 알지 못하냐? 이거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겁니다. 왜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흔들리지 마. 그겁니다.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너 하나님의 자녀야. 고린도전서 3장은요.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한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6장 오늘 본문은 너 개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얘기하죠. 값으로 샀다. 누가요? 주님이 값으로 샀어요. 무엇을요?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떠난 죄가 뭐예요? 삭시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죽어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어야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자기 육체 마음대로 했던 우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버린 거예요. 지불했어요. 여러분 축구 보셨나요? 저는 새벽에 목 쉬어갖고 난리 났습니다. 왜요? 축구 좋아했어요. 가치를 아니까 새벽까지 봐야 돼요. 사우디 볼 때도 아주 졸였거든요. 호주 볼 때도 완전 미친 줄 알았어요. 그때 질문해봤어요. 네가 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뻐하냐? 순간 감사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 내 거다. 여러분 아시안컵 우승했다고 보면 하나도 긴장하지 않아요. 스코어 보고 보면 하나도 긴장하지 않아요. 금메달 다 따놨는데 우승 다 했는데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 끝냈는데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하고 걱정한다, 안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떠난 죄, 사단, 지옥,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값으로 샀다. 어느 정도로? 죽을 만큼 값으로 샀어요. 어떻게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죄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본문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22절, 레위기 17장 11절 읽어보세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제사함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여러분의 몸을 사신 거예요. 근데 내 맘대로 하잖아요. 내 뜻대로 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걸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 몸은 오직 주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 예배가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오늘 뒤에 보면 막 나와요. 음행을 피하라 18절에 사람을 범하는 죄다. 몸 밖에 있거냐 음행하는가 여러 가지 뒤에 쫙 나옵니다. 남색하는 거 동성애 왜 동성애 교회에서 반대하는지 아세요? 동성애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다른 건 주장 안 해요. 다른 건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가 맞다라고 합법화하고 그걸 강조하고 그런 축제를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분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게 동성애가 이게 무조건 맞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불법이 되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합법화되면 성경이 위배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주장하고 축제를 만들고 계속 그거를 합리화시키는 것 자체를 교회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죄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옳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되는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아닌데 이거라고 계속 강조하는 건 그건 죄를 계속 범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지, 이게 맞다 틀리다 기다 아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전쟁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으면 전쟁이에요. 지금 푸틴이 그렇잖아요. 김정은이 맞잖아요. 자기가 맞으니까 맞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몸에 십자가에서 여러분 몸 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십자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사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하나님의 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의 몸을 오직 주를 위하여. 그래서 저는 가능한 불신앙 안 하려고 해요. 순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끌고 가지 않아요. 감정도 끌고 가지 않아요. 왜? 그것 때문에 속을 이유가 없어요. 운전하다가 짜증난다고 그것 때문에 하루를 짜증낼 필요가 없어요. 끊어야 돼요. 왜? 내 영적 상태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여러분 주위에 살릴 사람 많거든요. 가능한 에너지는 전도 선교에 쓰려고 저는 그렇게 트레이닝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왜? 설 명절 캠프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여러분 20절에 명절 캠프에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그 뒤로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은 종이 됐다라 그래요. 전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생각이 있고 제 기준이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다 있는데 20절로 23절에 보면 스스로 절제하는 이유는 생명 살릴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실족하거나 병들거나 시험 들면 안 되니까. 그거예요. 다 해도 돼요. 왜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해도 되는데 절제하고 나 자신을 율법적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복음 전해야 되니까. 왜요? 여러분은 영원한 신분이고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영원한 건데 영원하지 않는 유한한 존재인데 영원한 게 들어오니까 그거 바라봐야지, 의식주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할 수는 있는데 그게 내 인생을 장악해버리면 그때부터 불행이 따라오고 불신앙이 따라오거든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만 분명하게 알면 돼요. 그 가치를 알면, 저 새벽에 축구 봤거든요. 계속 보고 있어요. 새벽기도 가는데도 봐요. 왜? 너무 보고 싶어요. 왜? 가치를 아니까 우선순위 바뀌어요. 가치를 알아야 볼 수 있잖아요. 어제도 토트넘 경기도 보고 일본 졌구나 신나하고. 저와 여러분 명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몸에 진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집중하라는 거예요. 아침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로다. 다시 고백하거든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사람 만나기 전에는 아침이에요. 그냥 아침에 여러분 집중하는 시간 가지세요. 지금 공기가 안 좋거든요. 지금 공기 안 좋아요. 여러분 공기 안 좋아요. 새로운 공기가, 여러분 창문을 여시고 아침에 창문을 열어서 새로운 공기를 받아들이시고 새 은혜를 받으시고 나를 살리는 힘을 얻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 주시겠다 했거든요. 새 힘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새로운 산소, 새로운 은혜, 새로운 것, 옛 것 말고 새 것. 여러분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는 아침에 그 시간을 꼭 가지세요. 어제 짜증났어도
오늘은 새 날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니까 여러분 새로운 거 아침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요, 모든 일에 기도로 연결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 맡기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말은 여러분의 만남과 사건과 일 속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만남과 사건과 일 속에서 재해석하세요.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 재적용하세요.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말씀으로 보세요. 오늘의 말씀으로 보세요. 강단 말씀으로 보세요. 그럼 보여요. 몸을 건강한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몸도 건강하면 더 좋은데, 몸은 건강한데 영적으로 병든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이 밸런스를, 영과 육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그 중간이 정신인데, 혼인데,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육신, 내 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방향 맞추기 시작하면 진짜 어마어마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 시대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길을 보는 기도하세요. 아침에는 힘을 얻는 기도하시고 낮에는 길을 보세요. 길. 하나님이 구원의 길이 현장에 많아요. 우리는 길을 알고 있거든요. 길을 보는 기도하세요. 밤에는요, 답을 얻는 기도하세요. 밤에 정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보세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낮아져요. 내가. 강했던 내가 점검되고 낮아져요. 믿음의 주여, 나는 불완전한데 온전케 하시는 완전한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는 시간에 내가 치유돼요. 정말. 매일이에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항상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죄와 저주를 해방하시고 마귀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 캠프에 삼중직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역사 일어나고, 지금도 여러분의 신분은 유효하고, 여러분의 권세의 흑암은 무너지게 되었고, 여러분의 배경은 누구도 못 말려요. 천사도 누구도 못 막아요. 어떠한 피조물도 못 끊어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나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최고의 여러분의 세팅이 시작되어지는, 루틴이 시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캠프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생각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남북한 분간돼도 한 사람 생각 때문에 지금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팀, 그 한 시스템을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한 사람으로, 구원받은 그 한 사람으로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몸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명절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침, 낮,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간을 회복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허상에 속지 않고 실상 붙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사랑하는 충주의 애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